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죽은 사람이 육체적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5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부활함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온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 가운데서 오늘 1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떤 이 사실성, 역사성, 진실성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3절 4절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들어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소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가까운 지인하고 만나서 대화 중에 그 지인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은 안 믿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성도님이 그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저께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활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됨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 교회는 다니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그런 고백들은 다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unlimited 하시다.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 지났다 해서 이미 냄새 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의 돌을 굴리라고 하는 말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70년 지난 사람들도 살리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 중 핵심인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는 뭐 그냥 단지 하나 유익한 건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교회 다녔다,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녔다, 뭐 이런 위안을 받을까? 아니면 뭐 통계상에 교인 숫자 하나 올려주는 정도, 뭐 이런 정도지. 사실 그가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틀렸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밤낮 거짓말하고 죄짓고 살아가니까 이제 글렀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주님이 그를 받고 새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자체를 자기도 못 믿으니까 남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핵심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플 때 아프고 죽게 됐을 때 죽고 힘들면 힘든 대로 울고 세상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걸 이겨보는 그런 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좀 부정적인 방법일지라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가장 큰 다름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통째로 병들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이제 셋째 주간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이제 주님이 이제 반을 넘어서면 이제 부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뭐 그래요. 그거는 믿어요. 뭐 그렇게 뭐 회개는 해요. 근데 회개한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뭐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죄 안 져? 그건요,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그걸 뭐 성령의 완전주의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성령은 완전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는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또 죄 짓는 걸 전제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은 다시 죄 짓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유혹 속에 넘어가는 판에 난 내일 또 죄죠. 그걸 전제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뭘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행실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 그거 때가 되면 나 하나님이 은혜로 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뭐 은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았습니다만 성령이 거하시는 것, 율법을 폐했지만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짓지 않는 육신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죄질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 그 얘기는 성령의 능력을 조금 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성령 안에 내가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못해? 하실 수 있어. 그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고 그게 빛의 자녀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날 용서해 주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젊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기장은 뭐 그런 특성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그냥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음주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힘써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적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목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자는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훨씬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겠습니다만 볼 때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줄 알지만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해요? 그거 안 될 텐데. 이걸 내가 해주심을 믿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온전치 못한 것, 이걸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3절과 그리고 4절에서 언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5절부터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떤 일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처하는 어떤 그 판결을 내리려면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보면 이세벨이 가짜 증인,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거짓 증언자 두 사람을 놓고 나봇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게 그 시대에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게바,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만삭대에서 나중에 못했던 나와 같은 바울 자신의 이렇게 쭉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을래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재판에 증인이 한 500~600명이 증인이에요. 나도 봤고. 나도 그거 분명히 봤어요. 그런 증인이 500~600명이 있다면 그건 그들이 본 사실로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가 증거 중심적인 그런 관점.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고적 패턴이 있어요. 2사람, 3사람 정도만 봐도 그것을 사실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5절에서 먼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봤다. 베드로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에게 보이셨다. 12제자에게 보이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런 데 다양하게 12제자에게 나타난, 이미 이렇게만 돼도 벌써 12명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말 그의 진리다. 그걸 입증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바른 걸 전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것의 내용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15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그 내용의 증인들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과 그 부활하심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이제 바울이 나에라는 것처럼 이제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야고보, 그 다음에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이 진리를 의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지금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증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 증인이 그렇게 많은데 믿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야 이걸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요즘과 같이 가짜 뉴스가 많은 그런 시대에 진짜를 잘 안 믿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보다 사람의 해석을 더 믿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대한 누구의 설명과 누구의 설교와 누구의 그것을 더 따라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를 복종할 수, 그러니까 이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인간의 해석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을 하다 보면 그 본문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과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교회들이 회개라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테마가 교회에서 잘 선포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선포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선포할 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얼굴 표정이 다르다. 이건 이구동성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대단히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전해준 말씀이 회개하라. 이 말이 듣기 싫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첫 발을 내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고 날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행실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신성모독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어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팩트 자체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무슨 우리 사회가 태극기다 뭐다 촛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실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냐? 나를 위로하는, 성경은 나를 때려서 위로하세요. 굉장히 그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힘든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회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에 회개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보면 큰아들은 왜 동생이 오는 거, 잃었던 동생을 찾는데 안 기쁘냐? 간단해요. 저놈은 벌써 재산 잘라서 갖다 다 썼는데 다시 아들로 받아주면요, 지금 남아있는 재산 이거 다 내 거였는데 또 나눠야 돼요. 아주 오늘날 이 재산 상속의 갈등 일으키는 거 똑같아요. 그 아들은 이 재산 또 나눠야 돼요. 왜?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아들은 싫은 거예요. 단지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속내는, 아니, 저놈은 자기 이미 받아갔는데, 다시 아들로 들어와서 아버지가 저러니,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몫을 또 나눠준다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었던 동생 다시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인데 이거를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세요. 성경으로 위로받았던 사람들보다 무슨 문학서적 하나, 무슨 영화, 이걸로 위로받았던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물론 그런 작품도 위로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그건 별로 작용이 안 돼요. 그것도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가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것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와 인문학의 만남.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땅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는 데는 대단히 좋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계시는 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하고 그 높이나 모든 게 다른 거다. 이걸 인정하고 그 다르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내 구조 속에 딱 집어넣고 거기에서 내 포켓에 탁 집어넣고 다니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이거 믿지 못해요. 성경은 끝까지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활과 재림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 그 교회 한 달 해야 돼요. 그 교회를 왜 다녀? 시간 낭비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건 내가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 열심히 잘 살아. 근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 내 대신 돌아가셨대. 아닌 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으셔야 되고 결국은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한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그 역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은 곧 나도 마지막 때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남을 믿는 거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부활도 믿는 거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했겠지? 이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래서 나도 다시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남을 우리가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나도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의 확신 다시 구원해 주신다니까 내가 천국 가나 보지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도 부활함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인데 그게 뭔 기적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있을 때 우리를 죽이셨다가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팩트와 같은 것임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